5월 네 번째 주일, 삼위일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말씀 본문으로 무명이어도 좋아,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는 사도행전 9장 앞부분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이야기를 또 들었죠. 그리고 그가 조금 성급하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사도들과 화해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사울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야기가 전개될 줄 알았는데 32절에 보니까 다시 베드로의 활약이 소개됩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는 아마도 이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 성도들이 이곳저곳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각 지역에 교회가 생겨나지 않았겠어요? 그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방문하고 목회하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룻다라는 지역을 방문하게 되고 이어서 욥바라고 하는 곳으로 또한 가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여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초록색의 경로가 베드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길입니다. 그 2번이라는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룻다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룻다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가게 되면 해안가에 위치한 욥바라는 마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제 이 룻다나 또는 욥바와 같은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룻다에서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을 하던 애니야라는 남성을 고쳐주게 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욥바에서는 이미 사망한 다비다라는 여성을 되살리는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연속되는 두 개의 사건들, 무엇이 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 두 사람을 살리는 베드로의 활약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8년 동안 중풍병에서 고생하던 애니야라는 남성이 살아난 것이 어떤 주된 내용일까? 그것도 아니면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욥바의 여성 다비다가 주인공일까? 뭐 각각의 시선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주인공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이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나누었으니까 오늘은 애니야와 다비야,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에게 집중하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 애니야와 다비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두 사람 모두가 다 이 사회의 주변인이었습니다. 다비다 같은 경우는 여성이라는 그 성별 때문에, 그리고 애니야는 이 중풍이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사람들과 이렇게 많이 섞여서 살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 이 두 명의 주변인 가운데 한 명을 좀 택하려고 하는데 누구로 하면 좋겠어요? 이 신약학자인 비벌리 가벤타의 관찰에 따르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조술한 누가의 글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남성 인물에 대한 이야기와 여성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란히 병치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에서 사가랴의 이야기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연달아 소개되고 2장에서는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가 그러하고요.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과 베드로의 이야기가 연달아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룻다의 남성인 애니야의 이야기,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욥바의 여성인 다비다의 이야기가 나란히 나옵니다. 근데 이 본문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애니야의 경우보다는 이 다비다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제공되는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다비다에게 집중을 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을 비하하는 거 아니고 남성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다비다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나? 오늘 본문 36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에 보면 다비다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먼저는요, 이 다비다를 가리켜 여제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헬라 말로는 마테트리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 한 군데에만 나오는 특이한 단어입니다. 이게 좀 특이한 점이죠.
좀 짐작을 해보자면 이 당시 사회가 남자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를 가리켜서 제자라고 부르는 것은 뭐 그다지 특별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누군가의 제자라고 부르는 게 상당히 좀 인색했던 것 같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비다는 여성 제자라고 불리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여성 제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한 사회에서도 다비다가 인정을 받았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다비다의 경우에는 이름도 두 가지 언어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람어로는 다비다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도르가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동일하게 사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이름이 저에게는 좀 낯설지가 않습니다. 제 박사과정 지도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키가 큰 여성이었는데 이분의 이름이 도르카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도르카스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유래하냐면 본문의 도르가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다비다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36절에 있는데요. 이 다비다가 착한 일, 구제 사업을 많이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이 여기 사용된 동사입니다. 이게 뭔가를 행하다라는 뜻의 동사가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문법에서 이 미완료라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떤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비다가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1회에 걸쳐서 그냥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런 일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 선행과 구제를 꾸준히 했다라는 것은 또 우리에게 뭔가 유추할 수 있게 하는데 그것은 다비다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유층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 39절에 의하면 요파 지역의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뭔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다비다가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이었습니다. 이거 역시 다비다가 과부들을 알뜰하게 또 섬기고 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꽤 있었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다비다가의 어떤 그 재정적인 헌신과 또 구제와 섬김의 모습은 당대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아주 많이 달라요. 당시에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이 고대 근동 지역은 소수의 부자들이 대부분의 재산, 그러니까 돈이나 자원을 소유하고 있었고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연약한 사람들이나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것에 대단히 인색했어요. 이것이 지배적인 문화인데 다비다의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섬김의 마음으로 자기의 지갑을 활짝 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당시 사회에서 가장 최하층민이라고 할 수 있는 과부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비다가 그런 어떤 보살핌 덕분에 요바에 살고 있는 과부들이 재정적으로도 좀 여유 있게 지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의미에서는 정서적인 안정감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한 가족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본문에 보니까 이처럼 너무나 착하고 구제도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던 이 다비다, 예수님의 여제자라고 불리우던 다비다가 죽은 거예요. 이 다비다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난 겁니다. 병이 들어서 죽었다고 하는데 어떤 병인지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뭐 암인지 심장 질환인지 아니면 뭐 뇌혈관 질환인지 알 길이 없어요. 다만 이 다비다가 죽은 뒤에 사람들이 그녀의 시신을 대하는 모습이 꽤나 특이합니다. 37절에 보면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락방에 두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역시 일반적인 장례의 풍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다비다처럼 마음씨 곱고 구제도 잘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우던 이런 여인을 너무 일찍 데려가셨을까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우리 가족을 일찍 데려가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쁜 놈들은 잡아가지 않으시고 착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먼저 데려가시는 걸까? 때때로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마음이 그냥 쓰라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만나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다른 본문들과 비교를 해보는 건 역시 유익한 점이 꽤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에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와 아주 많이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8장의 기록에 의하면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장에서도 이 욥바의 신자들, 특별히 욥바의 과부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어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의 경우나 다비다의 경우나 이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를 보면 대단히 사적인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행하여진 기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경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딸의 부모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밖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밖으로 다 내보내고 혼자서 다비다의 시신이 놓여 있는 다락방에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일어나라 말씀하셨고 베드로 역시 죽은 다비다를 향하여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야이로의 딸도 살아나고 다비다 역시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본문 사이에 조금 차이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의 경우에는 그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아라. 이제는 소용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는 이미 죽었어요. 다비다는 이미 숨이 끊어진 겁니다. 그 이후에 욥바의 성도들이 두 사람을 가까운 거리에 있던 룻다로 보냅니다. 베드로가 거기 있기 때문이었어요. 베드로에게 즉시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욥바의 성도들이 다비다가 이미 죽었는데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초청을 합니다. 참 많이 비슷한 점도 있고 대조되는 점도 있죠. 오늘 이 본문이 또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와도 매우 비슷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가난한 사람들과 재물을 나누는 그런 헌신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직하지 못한 헌신으로 인해서 이 부부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면에 다비다는 자신의 재물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또 사랑을 베풀므로써 건강한 욥바 교회 공동체를 세웠고 많은 과부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에는 속임수로 자신들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다비다의 경우에는 이미 죽었지만 그가 베푼 그 사랑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함께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에는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전체가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다비다의 경우에는 그 여인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역시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 읽으면서 가장 염두에 두고 싶은 또 다른 본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사도행전 6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펼쳐놓고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가 부흥을 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또한 유무상통하는 환대의 문화가 교회 가운데 가득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구제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만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헬라파 성도들이 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좀 불평을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들이 성도들을 다 모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테니까 7명의 집사를 뽑아달라. 그들에게 이 구제와 섬김을 맡기겠다라고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스데반과 빌립을 비롯해서 7명의 집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구제와 섬김을 맡긴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욥바 교회는 어땠을까요?
이 교회에서도 집사를 세워가지고 그 과부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는데, 욥바 지역의 과부들을 다비다가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비다가 했던 일은 사실상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에게 맡겨졌던 것과 동일한 일인 셈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7명의 남자 집사들에게는 공식적인 집사라는 직책이 주어졌지만 다비다에게는 집사라는 직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다비다의 수고와 헌신이 대단한 거예요. 자신이 여성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약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는 집사라고 하는 직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신의 섬김과 봉사, 과부들을 돌보는 일을 조금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7 집사들,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잘했을까요? 그들이 꾸준히 한결같이 집사가 되기 이전에도 그랬고 집사가 된 이후에도 선행과 자선을 행하였을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의 여러 과부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을까요? 이 그들의 업무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나오는 그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스데반의 활약과 순교, 그리고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을 읽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집사에게 맡겨진 구제와 섬김의 일을 어떻게 했는지 정보가 없어요. 이와 달리 욥바 교회의 집사도 아닌 다비다의 이야기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겁니다. 이 여인이 많은 과부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 것도 참 인상적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자신에게 공식적인 직분이 없지만 그 직분에 매이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직분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무명이면 어떻습니까? 유명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무명이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비다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캐나다 밴쿠버의 어느 대학에서 활동하는 최종원 교수가 최근에 교회 경계를 걷는 공동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 내용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사회는 베데스다 연못가와 같이 무한대의 경쟁 사회이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경쟁의 바다에 던져졌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경쟁, 그 후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안정을 얻는 경쟁 등 우리 앞에는 치열한 경쟁이 끝없이 기다리고 있다. 무한 경쟁 시대, 능력 위주의 사회, 인류만이 살아남는 시대로 변천해 가면서 사람들은 살벌한 경쟁심과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고상한 도덕적 가치나 자비심은 약자들의 볼멘 소리에서나 나오는 것이 되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철학자 토마스 홉스의 표현대로 만인에 대한 투쟁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 어쩌면 우리 사회의 아픈 단면을 꼬집는 그런 글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경쟁 속에 내몰리면서 너도 나도 1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유명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좌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라 생각을 하고 정신적인 아픔을 호소합니다.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참 많은 대학생들이 중도에 학업을 그만두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휴학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울증이 그렇게 심하답니다. 그 20대 가장 젊고 아름다울 때에 청년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학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경쟁을 계속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간 거예요. 내가 그만큼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 자신이 너무나 답답하니까, 그런 자신이 미우니까 나는 살만한 가치도 없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다라는 거죠. 가수 이승윤이
싱 어게인이라는 경쟁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30호 가수로 이제 인기를 얻게 되죠. 근데 그 전에 그가 발표했던 노래 중에 무명성 지구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이 있는데 없다고 해. 명성이 없으면 이름도 없는 걸까? 이름이 있는 것만으로 왕이 부릴 수 없는 그런 곳은 없을까? 명왕성에나 갈까? 아 참, 너도 쫓겨났구나. 가엾기도 하지. 근데 누가 누굴 걱정해? 재미있는 가사예요.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으로 알려졌던 명왕성이 2006년에 그 행성의 지위를 박탈당합니다. 이걸 풍자적으로 지금 묘사하는 그런 글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인정받지 못하고 명성을 얻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다라고 노래하면서 이 가수가 이렇게도 노래를 합니다. 신에게 이름을 물었더니 신이 말하길 난 이름이 없어. 이 대목에 무릎을 탁 쳤어요. 맞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름이 뭐냐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난 이름이 없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름이 없으니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까? 가치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름이 없으시지만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되셔서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하는 세상 모든 만물에 기댈 언덕이 되시는 분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드러낼 필요도 없고 자기를 홍보할 필요도 없는 분입니다. 그저 존재 자체로 어둠 가운데 빛을 내시는 분이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 없음이고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와 같은 이름 없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거,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름이 없는 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거 곱씹어 볼수록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처럼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의 존재 자체로 빛이 나는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 쓸모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장애가 있으면 쓸모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장애가 있든 또는 외국인이든 또는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든 어떤 형편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 안에 머물러 살게 될 때 우리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비다의 경우를 보세요. 다비다는 구제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예수님의 여자 제자로 불리우는 참 멋진 분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죽었어요. 허망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런 직분도 없이 명예도 없이 사라져버린 다비다를 잊으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비다를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셨고 이 죽은 여인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적 자체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이 기적의 이야기는 이름 없고 직분도 없고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고 유명세도 없고 그래서 내 스스로가 이 땅에 살아갈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없음이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깎아낼 수 없는 것처럼 나의 이름 없음이, 무명이라는 것이, 직분이 없다는 것이 나의 인생을 가치 없게 만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몰래 흘리는 땀이나 수고나 헌신, 이 모든 걸 다 기억을 하고 계세요. 남모르게 누군가를 돕는 것,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비다의 삶을 기억하셨고 그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기억을 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있든 없든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직분이 무엇이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눈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 기억하실까요? 하나님만 다비다를 기억을 했을까요? 하나님만 나를 기억을 하실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룻다에서 욥바로 갔을 때 누가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누가 다비다를 위해서 울고 있었습니까?
누가 다비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까?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욥바 마을에 살고 있던 과부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과부들이었습니다. 다비다가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과부들도 다비다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다비다의 삶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사랑받은 사람은 내게 사랑 베푼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비다를 과부들이 기억을 했습니다. 다비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들려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요? 직분이 주어지기 위한, 직분을 얻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직분이 있든 없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누군가가 공식적으로 내게 그것을 인정해주든 해주지 않든, 기꺼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정한 가치는 직분이 무엇인가, 이게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름이 없으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지하 식당에 가보시면 어린 아이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 달란트 마켓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도 참여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신들이 모은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음식도 사 먹고 필요한 것도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아요. 애들이 막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그냥 될까요?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를 낸 것은 제가 이야기했지만 헌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요. 차명진 안수집사님, 이지금 권사님, 이 두 분, 그리고 가족들까지 다른 교사들이 합세해가지고 이 일을 섬기고 있어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그 진열대를 준비하기도 하고 섬기는 일을 미리 준비합니다. 얼마나 많이 섬기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국수를 드시러 지하에 가시는 길에 달란트 마켓을 보시거든 절대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사랑합니다, 격려합니다 말씀 한번 남겨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옆에 있는 이 꽃꽂이 보세요. 이 꽃꽂이 여러분 누가 한 줄 아세요? 담당하는 권사님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토요일마다 나와가지고 이 꽃꽂이를 하세요. 이 꽃꽂이라는 권사님 만나시거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너무 이쁘다고 너무 수고하셨다고 격려해 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21교구에 장윤실 집사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에게 꼭 주고 싶은 책이 한 권이 있답니다. 고통 없는 사랑은 없다라는 제목의 정호승 산문집이었습니다. 그 책을 받아 들고서 이제 주중에 이리저리 뒤척거려 봤습니다. 그러다가 무명 순교자들의 성지라는 꼭지의 글을 읽게 되었어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늘 무명 순교자를 생각하라. 허명으로부터 자유를 찾아라. 이름이 나도 안 난 것처럼, 이름이 안 나도 난 것처럼 무명의 삶을 살아라. 참 인상적인 구절이었어요. 이 작가가 이 말씀을 어느 신부님에게 들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자기의 삶을 반성을 합니다. 허명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동심이 필요하다. 작가는 그렇게 적습니다. 아이들은 허명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매달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작고 맑은 영혼으로 그렇게 존재하면서 그저 해맑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인, 이 작가가 뭐라 그러냐면 나의 육신은 이미 나이가 들어서 아이가 될 수 없지만 시를 생각하는 영혼만큼은 아이와 같은 그런 천진난만한 영혼이 되면 좋겠다라고 적고 있어요. 이게 저에게 하는 이야기 같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명이든 유명이든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러면 여러분, 바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고 또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린 아이들의 동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돼요. 그 첫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허명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바짝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니 유명해지고 이름을 날리거나 뭐 꼭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우리 속에 늘 가득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로 하여금 허명을 쫓는 삶 대신에 오로지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어린 동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이 기억하는 삶, 그런 삶을 올곧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